우리 청소년 비전 캠프를 다녀오셨는데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좀 아기를 안고 있네요. 다음에 후반부에 기회 있으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사모님이자 저에게는 아내인 이선자 사모께서 꿈을 꿨습니다. 나이트 비전을 꾸었는데 아주 생생하게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은 어느 교회 입당 예배를 가게 됐는데 교회가 아주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런데 거기서 입당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노회장님도 부부도 계시고 시찰장님 부부도 계시고 또 우리 시찰 목사님들도 사모님들도 계시고 저희도 이게 부부가 이렇게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배 찬양 시간이 이제 특송 시간이 들어와서 특송을 그 교회에 성가대가 나와서 특송을 하게 되는데 수도 없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 조그만 교회가 성가대가 나와서 찬양을 하려고 나오는데 셀 수 없이 성가대가 나왔는데 그들의 옷차림을 보니까 너무 성가대에 나온 옷차림이 아니라는, 꼭 성가대에 나온 옷차림은 뭐 가운 입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적어도 특별 행사였고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이었고 그런데 찬양대가 찬양을 부르러 나오는데 아주 그 옷을 보니까 굉장히 옷이 그러면 예배에 맞지 않다고 할까요? 어떻게 설명드릴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뭐 촌티난다고 할까? 촌티난다고 할까? 뭐 그것도 또 그렇겠고요. 어쨌거나 제 아내가 그 모습을 볼 때는 찬양대에 나온 그런 찬양대에 오는 그 앞에 서는 옷차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걸 아침에 일어나서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나이트 비전인 것 같아요. 이런 꿈을 꿨는데 그런 꿈도 여직 꾼 적도 없었고 너무나 선명하고 지금도 선명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라고 했는데 저는 그냥 자연적으로 그랬어요. 자연적으로 깊이는 제가 성령 인도 못 받고 그 꿈의 해석에 대해서 그냥 교회가 작다고 성가대가 나와서 수많은 성가대원들이 나와서 찬양을 부르는데 그들이 옷차림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겉모습으로 보여주는 그런 것을 우리는 판단은 안 된다라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완전성으로 이렇게 볼 때는 그것이 맞아요. 그런 해석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멘토링을 가서 도대체 그것이 의문이 안 풀려가지고 그걸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이런 꿈이 있는데 그것은 도대체 뭔지 우리는 이렇게 해석했는데 어떤 것인지를 정말로 정확한 해석을 좀 듣고 싶다라고 하는데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복음으로 그것을 해석해 주셨어요. 뭐냐면은 성가대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걸맞지 않은 옷을 입었다면은 그건 다르다는 거죠. 신분이 바뀌었는데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에 걸맞는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그런 것을 꿈을 꿨다는 것은 바로 복음의 눈이 더 밝아진 거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다면은 저는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과연 그 교회 일인가 우리 교회 일인가? 저는 그걸 놓고 기도했습니다. 물론
사모님이 꿈을 꾼 것은 우리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심플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심플하고 너무 좋잖아요. 단순, 심플, 상쾌, 명확.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그렇지 않았었고, 찬양대가 그렇지 않았었고. 그러면은 제가 그 해석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계속 되뇌겠어요. 그것이 과연 우리 교회와 왜 이런 꿈을 꾸게 했을까? 그 교회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 교회가 이 복음을 뭐 따라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소개하니까 그 케네스 에긴 목사님에 대해서 조금 이상한 얘기가 돌더라라고 이렇게 얘기들 하고, 우리가 복음을 제시하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 만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떤 대학원 동기로서 이렇게 부부끼리 만나고 있는데 전혀 우리 교회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생각해 봤어요. 왜 그 꿈을 다른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하셨는가? 저는 우리 교회를 좀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그렇게 대형 교회도 아니고 중형 교회도 아니고 그런 교회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여줬다면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 복음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 각자 개인의 신분, 그 신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지 않은 성도들이 많이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것을 저는 되뇌겨 봤습니다. 뭐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런 걸 되뇌겨 봤어요. 그래서 성도가 많지만은 신분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봤자 소용이 없지 않겠는가. 물론 그것도 좋겠죠. 성도가 많이 있으면은 적게 있는 것보다 헌금이 더 많이 들어질 수도 있고, 여러 일들 할 수 있고, 으쌰으쌰 푹쩍푹쩍 하니까 더, 사람들 눈에 보기에도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처음에 그랬습니다. 처음에 이 교회 개척할 때도, 사람 많은 게, 등록수냐, 정착수냐. 등록수냐, 정착수냐. 등록을 100명 하고 정착은 1명 했다. 그럼 뭐가 문제냐. 그러면은 그게, 우리 교회 등록을 많이 했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정착이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제가, 이 꿈을 제가 해석을 듣고 우리 교회를 좀 돌아보는, 하루에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선물 2번째 시간인데, 그걸 제가 성령의 선물 3까지 준비를 하다가, 아니겠다. 이걸 내가 다시 한번, 내가 말씀을 좀 풀어내야 되겠다라고 싶어서, 여러분 유인물 가지고 있는 다 파란색 뿐이 없어요. 성경구절 뿐이 없습니다. 이제 그 교회를 이렇게 꿈을 꾸게 했지만은, 저는 우리 교회를 돌아봤습니다. 신분에 걸맞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야 되겠다. 새로운 피조물의 신분에 걸맞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직분만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아니라, 내일에 지쳐서 내일에 바빠서 예배에는 와서 졸고 오나마나하고 그런 성도들로 가득 찬다면은 여기서 아무리 맛있는 메시지가 전해진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겠는가. 자고 있는데, 육도 자고 있고 영도 자고 있는데, 육도 자고 있어요. 피곤하니까. 그러니까 영도 자요. 그러면 말씀도 못 먹고 잘하지도 못하는 거죠. 제가 잠만 자요. 잘 안 먹어요. 근데 먹이는 방법이 있어요. 먹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터득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먹이는지 터득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말씀의 제목? 하나님처럼 기능하는 훈련을 하는 것. 하나님처럼 기능하는 훈련하는 것.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처음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실 것이고, 우리 성도님은 그렇게 이미 하고 계실 것이고,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잘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처럼 기능한다. 하나님처럼 기능한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는 이미지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말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모양대로 할 때 이 모습이라고 하는 말이 펑션 라이크면 펑션 라이크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기능,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기능.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기능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거죠. 먼저 로마서 8장을 보시면서 우리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부터 봅니다. 5절 우리 함께 5절 함께 고백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아멘. 5절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자, 육신을 따르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한다는 거죠.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성령에 민감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 성령에 민감한 사람들, 그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합니다. 5절은 그런 말씀이에요. 5절은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온통 육신의 일들을 생각한다는 것. 생각, 말, 행동, 움직임, 계획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온통 육신의 일들을 생각한다는 거죠. 또 한 부류가 있어요. 성령을 따르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영을 따르는 부류들, 영을 따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일들과 영적인 성령의 일들을 여기 대조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두 가지, 육신의 일들과 성령의 일들을 대조를 시켜놓고 있죠. 성령의 일들을 말하면은, 육신의 일들은 그런 거라면 성령의 일들을 말한다고 하면 성령의 일들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일들입니다. 뭐에 근거한 일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일들이 바로 성령의 일들을 말한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도덕적인 그런 일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덕적인 일들. 도덕적인 일들은 기본적으로 좋은 거예요. 도덕적으로 그런 기본적으로 좋은 것이면, 그러나 성령의 일들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걸 절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 여기 도덕적인 것에 대해서 이런 것을 분류한다면은 성령의 일들에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덕적인 일들이 성령의 일들에 속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말씀의 일들에 속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육신의 일에 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도덕적인 것이 영적인 성령의 일들이냐 육신적인 일들이냐,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일들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육신적인 일들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에 속한 일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야. 사망이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 그리고 화평. 다른 말로 평안, 또 다른 말로 평화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조의 생명인 거예요. 조의 생명. 이 생명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이 조의 생명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생명이라는 거죠. 이 생명은 노멀한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것. 체드 곤잘레스 목사님 책에 초자연적인 것, 뉴 내추럴한 것, 슈퍼, 거기에 또 슈퍼를 들어가요. 슈퍼 내추럴한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인 것이고 조의 생명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생각하는 자들은 생명 그리고 평화야 라고 말씀한 것이죠.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에 따라서 생각하고 인식하여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에 따라서 생각하고 인식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 밖의 것은 겉으로는 좋아 보이나 사람들이 그거 다 맞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좋아 보이네요. 맞는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말씀에 근거하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육신적인 것이고 결과는 사망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지사항의 공지사항에 카톡에 올려놓은 각 셀마다 그 연구자라고 이렇게 써서 올리셨더라고요. 셀별 VIP,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자들,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제가 이렇게 다 오늘은 좀 진작 하고 싶었었는데 오늘은 이걸 했습니다. 해서 1팀 조의 셀이 몇 명이고 누구누구고, 2팀 보배 셀이 누구고, 3팀 남반의 소리 누구누구고, 4팀 주사랑 셀이 누구고, 5팀 예담 셀이 누구고, 6팀 주찬 셀이 누구고, 7팀 물된 동상 셀이 몇 명이고, 8팀 주감사 셀이 몇 명이고 누구고,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봤습니다. 여기 명단이 셀 리더들도 그렇고 셀 멤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다 만나는 사람들일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 만나든지 또 하나는 전화를 하든지 또한 SNS를 하든지, 이 셋 중에 뭐 한 가지는 하는 분들도 있고 두 가지 하는 분들도 있고 세 가지 다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서로 만나고, 물론 우리가 연고자를 만나는 것도 있지만은 또 성도들끼리 서로 만나잖아요. 성도들끼리 서로 만나고 친분에 따라 만나고 또 세론이기 때문에 만나고 또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만나고 또 만나고 싶어서 만나고 시간이 있어서 만나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만나고 성도들끼리 이렇게 만남이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좋아 보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것이 맞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서로 만나고 전화하고 또 물건을 팔아주고 그러면은 좋은 것입니다. 분명 좋은 거예요. 도덕적으로 좋은 것이고 좋은 것인데, 그런데 거기에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거기에 새 생명이 없다면은, 여러분이 누굴 만났어요. 뭐 미용실에 만나든지 식당에 가서 만나든지 커피숍에 가서 만나든지 뭐 전화를 하든지
뭐 카톡을 하든지 문자를 보내든지 어쨌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이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만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전화를 해서 그 사람과 전화를 했다, 그 사람을 만났다라 해서 그 사람이 새 생명 가운데 일어나지 않으면은 그것은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서, 여러분이 누구를 전화해서, 여러분이 누구를 SNS를 해서 그 사람이 정말 기쁨을 얻고 정말 내가 주저앉았었는데 내가 당신의 말을, 내가 성도님의 말을 내가 들으니까 나는 일어설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했다면은 그것은 말씀에 근거한 것이고 그 사람은 바로 성령의 일들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누굴 만났어요. 누굴 만났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 만나고 힘이 없어졌어요. 힘이 있다가 도리어 더 다운됐어요. 여러분 말 듣고, 여러분 전화 소리 듣고 그 사람이 다운됐어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만날 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만날 때 내가 그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말씀으로,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생각하고 인식해서 말하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내가 일으켜 세우겠다. 영을 세우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면은 만나지 마세요. 그것이 아니면 전화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안 해도, 여러분이 안 만나도 다른 사람이 만나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은 여러분 하지 마세요. 제가 제 아내의 그 꿈을 통해서 제가 깨닫는 거예요. 아, 그것은 그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도 한번 비춰봐야 되겠구나. 신분에 걸맞는 행동들을 해야 되는데, 신분에 걸맞는 생각을 해야 되고, 신분에 걸맞는 말을 해야 되고, 신분에 걸맞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러 나왔는데 옷차림이 영 아니라는 거죠. 신분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신분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분은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뭐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그건 뭐예요, 그러면? 네?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뭐예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의 생명이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그들에게 한 것이 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라. 한마디로는 번식하는 것입니다. 번성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번식하는 거예요. 번성하는 거예요. 쇠퇴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누굴 만나려면, 전화를 하려면은 살리는 쪽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런 자인데, 근데 왜 내가 가면 그 사람은 살아가고, 왜 그 사람이 가면은 그 사람은 풀이 죽을까요? 그 사람이 풀이라서? 풀은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람이 풀이라서요? 아니요, 그 사람은 새 생명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왜 내가 가면 그 사람이 풀이 죽고 다른 사람이 가면 그 사람은 살아날까요? 누구한테 문제 있을까요? 누구한테? 그건 저는 말해줄 수 없어요. 그건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아셨다면 안 거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하고 인식해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기로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단하고 발을 내디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라는 거죠.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 영적으로.
그래서 말씀에 근거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육신적인 것이고 결과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보고 느끼고 맛보고 만지고, 즉 오감을 통해서, 여러분의 오감을 통해서 또 다른 말로 감정에 의해서, 내 감정에 의해서 인식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육신적인 거예요. 내가 감정을 갖고 가요. 내가 어렵다는 감정을 갖고 가요. 내가 만나는데, 내가 전화하는데 내 기쁨을 가지고 내 기쁨을 인식하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가지고 간다고요. 육신적인 감정을 가지고 가느냐, 성령의 감정이랄까? 성령의 감정이라고는 성령의 생각 그걸 갖고 가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망이라는 말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망이라는 뜻이 어떤 건가 하면은 일단은 첫 번째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말씀과 하나님과 분리됐다 보니까 나는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과 분리됐다 보니까 불신자와 신자 그런 의미가 아니고, 분리됐다는 것은 말씀을 근거하지 않는 것. 말씀을 근거하지 않는 것. 말씀과 분리된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난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난 것. 그것이 바로 사망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저주인 것이고, 그래서 일단 사망이라는 말이 어떤 뜻인가 하면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하나는 어둠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고 또 하나는 어둠인 것입니다. 어둠. 하나님과 분리되면 어둠이에요. 빛에서 분리되면 어떻게 돼요? 어둠인 것이죠. 이 빛에서 분리되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끝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어떻게 보면 좋아 보였으나 점점 어둠 가운데로, 좋아 보였어요. 근데 점점 어두움 가운데로, 죽어가는 가운데로, 사망 가운데로 이끌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내가 충만했다가, 내가 기쁨이 있다가 그 기쁨이 점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 기쁨의 빛이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행복지수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자꾸 없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말씀에 근거해서 의식하고 판단하여서, 영의 생각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말씀에 근거해서 의식하고 판단하여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영의 생각이라고요. 영의 생각.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을 따른 행동을 말합니다. 믿음을 따른 행동. 그러니 여러분이 교회 왔다, 교회 오지 않았다, 그런 것은 이미 사실 의미가 없어요. 물론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교회에 오지 않았다, 교회에 왔다,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에 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교회에 와 있잖아요. 와 있는데 교회에 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말씀에 근거해서 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근거해서 와 있느냐, 내가 말씀에 근거해서 와 있느냐. 여러분이 교회에 온 것이 믿음에 근거한 것이냐고 하는 거죠. 믿음에 근거한 거냐. 나는 가면 말씀을 붙잡을 거야. 그리고 나는 그 말씀을 살려낼 거야. 나만 살려, 그 말씀을 가지고 나는 다른 사람을 살려낼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 상황에서 그 말씀은 정말로 살리게 될 거야. 내 환경을 소생케 만들 거야. 회복시키게 될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와 있느냐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영에 따른 것입니다. 내가 영에 따라서 교회에 와 있느냐, 믿음에 따라서 교회에 와 있느냐.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 있는 것,
교회 나와 있는 것, 또 교회 나오지 않은 것, 거기에 여러분이 판단하지 않으면은, 이 믿음의 근거에서,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이 거기 판단하지 않으면은 단순히 교회 나왔다, 나오지 않았다, 이것이 옳다 그러다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이 옳다, 나오지 않았다 그러다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교회 나와 있으면서도 말씀에 근거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여전히 그런 삶을 산다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육신적인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그런 육신적인 생각으로 살아간다면은 그 사람은 이 세상 시스템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우리가 육신적인 것으로만 기능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시스템이 희생양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이 세상의 시스템이 뭘까요? 질병, 문제, 환경의 그런 문제들. 저 사람이 환경이 나쁘니까, 경제가 나쁘니까 나도 같이 나쁠 거야 라는 그런 이 세상 시스템의 희생양으로 가는 것이죠. 독감이 유행이다더라. 독감이 유행이래. 지금 뭐요? 무슨 수막? 그냥 수막염이에요? 뇌수막염. 뇌수막염이 유행이다더라. 근데 나도 유행이니까 나도 한번 좀 걸려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가. 그게 이 세상 시스템의 희생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말씀의 근거에서 내가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으로만 자꾸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면은 그 사람은 이 세상 시스템의 희생양으로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가면, 또 나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육신적으로 판단하면 우리는 이 세상 시스템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면은 차량 운전을 하거나, 여러분이 밥을 하거나, 방학 기간에 아이들을 돌보거나,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거 심는 걸 할 때, 그럴 때 일단 여러 감정이 여러분이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 돌보고 또 섬기고 이런 모든 것들은 감정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없을 수는 없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감정까지 없다고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힘들다는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피곤하다는 그런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 격려를 해준다든지, 또 어떤 말이든지 권면이든지 그 말하기 전에, 또 선택하기 전에 뭐 하냐면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 내가 누구인가 그 자리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화를 해서 누구를 만나서 얘기를 하든지, 전화를 하든지, 카톡을 하든지, 뭘 하든지, 시작점은 오지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부터 알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면 우리가 그럴 수 없어요. 육신적으로 생각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구지?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구지?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구지? 여기서부터 출발하면은 그 사람은 영의 일들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조금이라도 말씀의 근거에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뭐 권면을 한다든지, 사람을 만난다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먼저 이거부터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내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 내가 누구인지.
한번 반문해 보세요. 나는 육신적인 생각은 하는 사람인가? 나는 영적인 생각은 하는 사람인가? 나는 5대 5인 것 같아요. 어느 때는 영적으로 나는 많이 생각하고 어느 때는 육적으로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업앤다운이 자주 일어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내가 누구인지부터 생각한다면, 그리고 말하고 발을 내딛는다면 그 사람은 성장할 거예요. 그 사람은 진보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생명과 화평이라는 것, 평안이라는 것. 그러나 육적인 생각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사망이라고 성경에서 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부터 정리하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으로 내가 기능해야 되는지, 내가 말씀으로 기능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 감정으로, 내 오감으로 기능해야 되는지, 그것부터 여러분이 정리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 시스템이 희생양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만약 여러분이 생명이고 평안이라고 한다면,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온통 그와 같은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 눈을 들어서 믿음의 사람들을 선택하셔야 될 것입니다. 더욱더. 나는 영의 생각을 하고 있어. 그렇다고 한다면 더욱더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하셔야 되고 돌봐야 되는 것이고, 나는 육의 사람이야, 나는 육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여전히 믿음의 사람들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영적인 생각들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그게 말이 될까요? 그게 말이 될까요? 나는 영의 사람입니다. 나는 말씀의 근거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육신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들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그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제가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인지 육신적인 사람인지 제가 여러분을 도와줄 필요는 없어요. 뭐 도와줄 수도 있지만은 도와줄 필요도 또 없습니다. 여러분이 영에 속한 사람이라 한다면은 온통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영적인 일만 생각할 것이고, 여러분이 영에 속한 사람이라 한다면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영적인 일들만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말씀에 근거한 생각만 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분명히 만나기를 선택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만나서 기운이 빠진다, 풀이 죽는다, 그럼 저를 만나러 올 필요 없습니다. 교회 오실 필요 없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도대체 내가 힘도 안 나지 않고, 근데 그럴 일 없어요. 그럴 일 없습니다. 저를 만나러 와서 풀이 죽을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은 삽니다. 근데 제가 언제까지 그 일을 해야 될까요? 지금 50 넘었는데 제가 다 일일이 그걸 다 해야 될까요? 찬양단.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걸맞는 옷을 입지 않고 있는 것. 이미 여러분들이 그런 위치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서 감사한 일이고, 또 그것이 부족하다면 더 발전해 나가야 하는 것이고, 제가 일일이 만나지 않아도. 그래서 그리스도 대사들 용익교회 제자가 제자 만드는 교회라고 있잖아요. 목사님이 아니고 제자가 제자 만드는 교회. 그래야 많은 사람들을 신분에 걸맞는 옷을 여러분이 입혀줄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멘토링 A팀이 8명, B팀이 7명. 많아요. 많아. 멘토링 목사님은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 제가 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로 가서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신분에 걸맞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자꾸 그 옷을 자꾸 누더기 옷을 입히지 마시고 새 옷을 갈아입히도록 신분에 걸맞는 옷을 새로운 피조물에 글쎄 옷을 입었느니라. 그래서 안에서 그 옷을 입게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죠. 이미 입었지만은 그 옷이 더 빛나도록, 더 환해지도록, 그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말씀을 통해서 예배 시간에 멘토링을 통해서 그런 걸 하는 것이고, 여러분 현장에 가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현장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현장까지 다 갈 수 없잖아요. 이전에도 간 적도 별로 없었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근거한 내가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한다면은 말씀에 근거한 생각만 할 것이고 말만 할 것이고 그렇게 분명히 움직일 거예요. 그렇게 가셔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게 마땅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8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8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영적인 생각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부단히 그것을 추구하셔야 돼요. 내가 영적인 일들에 내가 거해야 되겠다. 내가 영적인 일들에 거하도록 내가 추구해야 되겠다. 부단히 그걸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스스로. 분별해야 되고 또 분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분별했어요. 분별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 흙탕물이잖아. 그리고 마시면 안 되잖아요. 새로운 물 주세요 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분별했으면 분별한 것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게 마땅한 거예요. 분별하는 것, 먼저 분별하는 것. 자, 그게 자연스럽게 되면 너무나 좋겠죠, 그죠? 아주 자연스럽게. 내가 말씀 안 먹어도 분별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내가 이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 말을 하려고 할 때, 아니지. 그 말하면 안 되지. 그런 말하면 안 되지라고 스스로 분별할 수 있다고 한다면 너무나 좋은 것이죠. 그러나 나도 모르게 그 말이 툭툭 튀어나온다면, 툭툭툭 내뱉어진다면 분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자연스럽게 되지는 않겠다는 거. 자연스럽게 되면 좋겠는데 근데 그렇게 안 됩니다. 어떻게 분별합니까? 어떻게 분별하겠어요?
여러분 안에 심겨진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심겨진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이 없다면 분별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런데 말씀이 있는 사람이 자꾸 육신적인 생각하고 육신적인 말을 하고 육신적인 행동을 한다면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말씀이 없다면 육신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 안에서 대화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소리 좀 많이 안 들었습니다. 근데 목회자 셀모임 가면은 어느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좀 작은 규모가 작은 교회이지만은 거기는 앉으면은 말씀만 나온대요. 앉으면 말씀만. 앉으면 말씀만 나온다는 거 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누가 한 사람 말했으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말씀으로 말하도록 그렇게 도와준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9월 3일 9월 첫째 주일날 여기서 예배 마치고 다시 AFC 분당교회 셀 모임을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8명의 셀 리더. 그날은 비워놓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남자 팀장들도 비워놓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청년들 원하시는 청년들은 가셔도 돼요. 그래서 청년 셀 모임을 어떻게 하는지 참관하고 또 교제하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이었다면은 육신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이 세상 시스템의 희생양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의 시스템의 희생양. 이 세상 시스템의 희생양. 내가 이 세상 시스템의 희생양으로 살고 싶지 않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마땅히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우리는 영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분별할 수 있을 거예요. 분별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그래야 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운 일이라고 한다면 목사님 그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성경에서 그게 어려운 일이라고 이렇게 써 있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하면서 그런데 이것은 힘들 거야.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죠. 힘들면은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라고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옛날 유행어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어디에 달려있는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육신적으로 기능하고 살 것인지 아니면 영 안에서 아니면 육신 안에 거하고 살 것인지 영 안에 거하고 살 것인지 그것은 여러분이 선택하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게 달려 있어요. 어떤 선택이요? 어떤 선택? 육신 안에 거하는 것보다도 영에 거하는 것. 육신적인 생각으로 내가 기능하는 것보다도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럼 영적으로 생각하면 다 좋을까요? 물론 좋겠죠. 그러나 거기서도 같은 조건에서 최고의 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각 안에서도, 말씀에 거하는 것 안에서도 어떻게 해요? 최고의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같은 조건 안에서도. 말씀에 근거한 것인데 거기에 베스트가 뭐냐는 거죠. 베스트가 뭐냐. 말씀에 구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베스트가 뭐냐. 실시간? 옳거니 오늘은 피곤하니까 실시간 옳거니. 그래도 나는 교회 와서 함께 성도들 만나고 교제하고 기쁨을 나누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내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베스트를 선택하는 거죠. 최고를 선택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도, 말씀에 근거하는 데 있어도 베스트가 있다고요. 그걸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것이 나에게 탁월한 건가? 어떤 것이 나에게 있어서 탁월한 건지 그걸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한 것과 같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떤 것을 선택하셔야 되겠어요? 온전한 것. 굿보다도 퍼펙트한 것. 그게 더 좋은 거잖아요. 그죠? 굿보다도 퍼펙트한 것. A 플러스 하나보다도 트리플 A가 더 낫잖아요. 엑설런트가 더 나은 것이고. 그런 거라는 거죠. 아마 하나님처럼 기능하는 훈련을 하는 것, 이건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설교할 수도 없을 것이고, 어떻게 과연 하나님처럼 기능한다고 해? 아마 생소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처럼 기능하지? 어떻게 그것을 훈련한다고 그래? 아마 그럴 거예요. 일반 교회에서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상하지 않아? 라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종교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그건 종교적인 생각.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이 신이잖아요. 신. 아시잖아요. 신인데 또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신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근데 그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건 이상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처럼 기능한다라는 얘기는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영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은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훈련하지 않고 있다면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처럼 기능하는 훈련을 내가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우리는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종말이 뭐라고요? 사망이니라. 사망. 자, 앞서서는 이 세상 시스템의 희생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 보고, 느끼고, 맛보고, 만지고, 듣고,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감정에서 움직여지는 것. 모든 상황들을 인식하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육신적으로 생각한 거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육신을 따라 생각하는 것이고, 결국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이라고 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사망이라고 하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것, 어두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또 하나는 이 목숨이 끊어지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사망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은 좀 거리가 멀어요. 왜요? 나는 아직 건강하거든요. 나는 아직 죽을 것 같지 않거든요. 이 목숨이 끊어질 것 같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사기도 아니고.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중환자실에 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사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걸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기 목숨 그런 것이 아니고 기쁨이 사라지는 것. 그것도 사망일 수도 있죠. 그죠? 하나님이 주신 기쁨. 하나님이 주신 기쁨. 그것이 점점점 사라진다? 그것이 사망일 수 있죠. 뭘 해도 기쁘지 않아요. 뭘 해도요. 어떤 걸 해도 기쁘지 않아요. 기뻤다가 기쁨이 또 사라져요. 감사가 사라져요. 행복이 사라져요. 그리고 어렵다고 해요. 결국은. 그게 사망인 거예요. 그게 힘들다고 해요. 그게 사망인 거예요. 그게 나를 죽이는 거라고. 그게 여러분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자, 성경 육신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영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누가복음 28장 누가복음 2장 28절부터 38절 있는데 그러면 잠시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성경 보시면 되겠고요. 28절부터 38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을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지파 비누엘 딸이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많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정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시몬과 안나라는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시몬도 선지자고 안나도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마리아가 지금 이 선지자에게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인 이분들한테 예수님을 요셉하고 마리아가 안고 와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을 보면서 시몬이 말하는 것입니다. 또 안나가 말하는 거예요.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자기를 놓아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렇게 쭉 말합니다. 자, 좋은 말씀에 근거한 것 같지만은 시몬은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 더 이상 내가 더 안 살아도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안나는 조금 달라요. 안나하고 시몬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여러분 대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84세가 되었고 이 사람은 이 선지자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그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말씀의 근거에서 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도다. 이 사람이 속량할 뿐이다. 이 아기 예수가 속량할 뿐이다. 근데 시몬은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살리러 오신 분인데,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인데, 예수님을 보면서도 이렇게 서로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있는 성경 구절도 거의 같은 이런 차이점을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으로 생각하는 것,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영으로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식하여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말씀과 내가 하나 되어서, 다른 말로 말씀과 내가 사고방식이 되어서, 늘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 나의 사고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고? 말씀의 사고화가 된 것이죠. 내가 이때 어떤 말을 해야 될까? 내 말이 아니라, 내 육신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의 사고화가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로마서 8장에서 오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비춰주는 것이고, 그걸 우리가 심어주는 것이고, 그것을 더 드러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라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날 때, 누군가를 전화할 때, 누군가 대화할 때 말씀을 인식해서 권면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인식하여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자꾸 어떤 말을 할 때 말씀의 근거에서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올바른 방향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오늘 말씀의 실제도 했고, 날마다 말씀의 실제하고, 아침 저녁 고백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고,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인식하여서 방향 제시를 해주는 것입니다. 방향 제시라고 하니까 죽어가는 쪽으로 방향 제시가 아니고 사는 쪽으로 그 사람을 일으켜주는 방향 제시를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말씀을 인식하여서 교감할 수 있도록, 그 사람도 말씀을 인식하여 교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의 생각인 것이고, 영에 속한 사람인 것이고, 말씀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 마쳤고요. 잠깐 우리 누가 장권사님이 나오든지 우리 하은존사님이 나오든지 해서 잠깐만 이번 청소년 비전 캠프 갔는데 그런 좀 약간만 얘기를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어땠었고 그런 것들을 조금만 5분 너도 4층으로 올라가. 아멘. 우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실 뿐만 아니라 저는 아이들 안에도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함을 한 번 더 느낀 그런 수련회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수련회 가기 전에 몇 가지의 걱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준호에 대한 걱정이었어요. 준호가 왜냐면 준호가 잘 할지 안 할지 그런 걱정이 아니라 준호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또래 친구가 없으니까 찬호도 없고 또 이제 잘 같이 지냈던 한성이도 군대를 갔고 묵묵한 준용이와 또 무뚝뚝한 민기와 셋이서 같이 잘 지낼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은 성령님은 가장 좋으신 방법으로 우리 준호에게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 민기가 작년과 좀 더 다른 모습을 보이길 저는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민기가 저에게 또 보여준 것이 아니라 민기가 하나님께 더 다가간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저희 교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어린 아이들이 갔었는데 처음으로 저는 그 아이들이 반응하지 않고 가만히 있고 그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들은 행복하고 순수하게 정말 어린 아이들의 마음으로 가서 정말 좋은 것을 취하고 올 것을 기대했고 정말 그 기대 이상의 많은 것을 취하고 왔습니다. 먼저 제가 첫째 날에 우선 모든 집회와 모든 특강과 모든 말씀들은 정말 우리 교회 아이들을 위한 것이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또한 저의 아이들을 위한 것이었지만 또 저에게서도 많은 것을 취하게 하는 모든 강의와 집회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다빈이와 정말 많은 이야기를 조금 했었어요. 막 나름대로. 왜냐면 우리 준호에게 정말 너무 감사했거든요. 우리 준호가 고등학교 3학년 아무도 모르는 친구들과 같은 조를 해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하고 조라고 해서 저도 나름 걱정을 했어요. 그러게 한 명이라도 우리 교회라도 붙으면 좋을 텐데 하지만 준호가 첫 번째 날 집회 김보라 전도사님이 방언을 받고 싶은 친구들은 앞으로 나오라고 했는데 어떤 한 친구가 용감하게 나갔고 그 뒤를 이어서 흰 모자를 쓴 우리 준호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준호다 하면서 뒤에서 정말 다빈이도 막 이렇게 너무 기뻐하는 게 제 영안에서 느껴졌고 또한 저도 느꼈고 장권사님도 저와 함께 저거 우리 준호구나 하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팀 리더 선생님들과 스텝 선생님들이 기도를 해주시는데 또 걱정이 됐어요. 우리 준호가 정말 저 자리에 나갔지만 입을 열어서 방언을 할까? 고민이 있었어요. 생각이 있었는데 아니야 할 것이야 하고 했는데 어떤 선생님께서 준호를 포옹해 주시면서 계속 방언을 받게 도와주셨는데 준호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저희가 너 방언했어? 물어봤더니 이 선생님이 내가 방언을 하지 않으면 끝날 때까지 내가 할 때까지 도와주지 않을 것 같아서 했다고 해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준호가 정말 주님을 이렇게라도 찬양할 수 있게 정말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준호가 방언을 했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또 준호의 조에 정말 귀한 친구를 봤어요. 준호를 처음 만났고 그리스도의 대사들 서울교회 친구라고 해요. 그 친구가 게임 때부터 제가 아이들이 이렇게 장권사님이랑 저희는 할 일이 너무 없었어요. 휴가였어요. 저희에게는 이제 막 교회 그 많은 200명의 아이들 중에서 저희 교회 아이들만 쏙쏙쏙 보이더라고요. 정말 보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준호가 여기에 있구나, 민기가 저기에 있고 은서 혜령이가 저기에 있고 이선희 효승이가 저기에 있구나 하는데 어떤 한 친구가 준호에게 자꾸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준호는 막 이런 식으로 막 좀 어색하니까 하고 이렇게 몇몇 이제 친해지고 저녁 집회 때 전효덕 전도사님 아시죠? 등치 크고 헬스 막 무뚝뚝하시고 그분이 갑자기 강단에 서셨는데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그래서 저도 저분이 우실 분이 아닌데 왜 우시지? 하면서 했는데 왜 울으셨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한 친구가 한 친구를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고, 그런 모습이 너무 귀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영안에서 누구인지 뭔가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흰 옷을 입은 친구가 검정 옷을 입은 우리 준호에게 손을 등을 얹고 정말 뜨겁게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계속 방언을 말하라고 계속 말을 해주고 기도를 해주고, 처음 보는 친구인데 준호에게 이렇게 마음을 써서 해주는 게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저도 준호도 감사했다고 좀 감사했을 거죠. 네.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 친구가 계속 위를 기도해주고, 정효덕 전도사님이 한 친구가 한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고 해서 우는 이야기를 듣고 준호는 저거 나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고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준호도 그런 전도사님의 감동된 모습을 느꼈구나, 또 그 친구에게 감사한 마음을 느꼈구나 하면서, 그 준호도 너무 잘생겨 보였고, 잘생겼지만 너무 멋져 보였고, 그 친구에게 너무나도 고마워서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정말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도 계속 준호 옆에 있으면서 그 친구가 찬양 시간에도 뛰라고 그치 준호야, 뛰면서 찬양하자고, 박수 치면서 찬양하자고, 위에 올라가서 찬양하자고 계속 우리 준호를 믿음의 동역자로 이끌어주는, 정말 제가 우리 준호 어떡하지 친구가 없어서 했는데, 정말 성령님은 그 조에서 정말 탁월한 친구를 우리 준호에게 붙여주셔서 우리 준호가 정말 행복한 수련회가 됐고, 또 우리 준호가 조모임을 할 때마다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갔습니다. 그 이유는 준호에게 들으시고요. 네,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고, 또 우리 준호가 정말 고3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비전에 대해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정말 믿음의 동역자, 그곳에서 정말 소중한 친구를 만났다는 것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친구가 준호와 학교에서 5분 거리의 고등학교를 다닌대요. 그래서 제가 계속 준호에게 번호 따, 그리고 신입생 수련회 가, 거기 가면 걔가 있을 거야. 그리고 내년에 JMA 토요반 가잖아, 걔가 있을 거야 준호야, 거기 가야 해 라고 계속 말을 했어요. 그리고 준호는 거기에 갈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민기는 작년에 저와 이혜진 집사님이 봤을 때 찬양 시간에 일어났다가 힘들면 앉고, 기도 시간에 앉아 있고, 왜냐면 민기는 이제 그런 곳이 처음이었잖아요. 중1로 갔었으니까. 그래서 또 혜령이가 물어봤대요. 기대된 마음으로, 오빠 거기 가면 뭐해? 물어봤는데, 기도나 하겠지, 이렇게 기도만 하겠지라고 민기가 말을 했대요. 정말 가서 찬양하고 기도를 정말 많이 했죠. 그런데 민기가 전과는 정말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찬양할 때 스스로 일어나서 마음속으로 주님을 경배했을 것입니다. 주님을 경배했고, 또 방언 기도 시간에도 예전에 민기 같았으면은 지쳐서 앉아 있을 것이었는데 계속 일어서서 그 분위기를 느끼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목사님들이, 선교사님과 전도사님들이 안수 기도를 해주시는데, 민기야 너 왜 안 나가서 너도 축복의 기도를 받아 했는데, 자기는 왜 기도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해서 계속 설득을 했지만, 그래 알겠어 하고 그냥 그 자리에 있는 민기를 저와 이혜진 집사님 기도를 해주고 돌아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안수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 어디 갔나, 어느 분에게 기도를 받나 살펴보는데 민기가 원래 있던 자리에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민기가 어디 갔지 찾는데, 안수기도를 받는 줄에 우리 민기가 떡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기도 정말 어떤 분에게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민기도 정말 축복의 기도를 받았고, 민기가 선택해서 작년과 정말 다른 모습을 보였고, 게임 때도 정말 진지한 무뚝뚝한 표정으로 열심을 다해서 하는 우리의 민기의 정말 변화된 모습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5, 6학년 여자아이들은 정말 천진난만하게 주님을 뛰면서 찬양했고, 또 그곳에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고,
또 내년에도 오고 싶다고, 겨울에는 캠프 없어요 전도사님? 물어보고, 전도사님 우리 양육강 캠프 때도 이렇게 뛰면서 찬양해요 라고 말을 해줬고, 아 내년에는 하늘이랑 유빈이랑 유정이랑 오겠군요 하면서, 아 빨리 연우랑 민서랑 다른 애들도 커서 같이 왔으면 좋겠다고 하고, 그 아이들은 정말 자기들이 기대한 것보다 그 이상의 것을 받고 이번에 돌아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표정이 전에는 무뚝뚝했던 아이들이 더 밝아지고 미소가 생기고, 전에는 밝았던 아이들이 더 밝아지고, 엄마들도 느끼셨어요. 너무 이뻐져서 왔다고. 네, 우리 은서도 예뻐져서 왔다고. 그리고 또한 저도 아이들과 함께, 저는 이번엔 아이들을 정말 조팀 리더 선생님들이 탁월하게 지도를 해주셔서, 저와 장 권사님은 뒤에서 이제 혜수와 다빈이, 준용이는 은혜를 뒤에서 열심히 받고 취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또한 많은 것을 느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나를 자랑스러운 딸로 여긴다는 것을 또 한 번 더 알려주셨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아이들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아들이고 딸인 것임을 느꼈습니다. 그가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은 이 가장 중요한 것을 이번에 느끼고 왔고, 저는 말합니다. 이번이 역대급 최고의 수련회였음을. 그리고 내년은 더 귀하고, 또 며칠 후에 있을 성경학교는 또 뜨거울 것입니다. 아멘.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먼 길을 오셔서 같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이혜진 집사님과 연희슬 집사님과 이재현 집사님, 아이들을 함께 앉혀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 시간이 정말 너무 귀했고 아이들도 행복해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행복했습니다.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이 와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준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늘 대방으로 가서 아이들을 기도해 줬었는데, 정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배가하고 집사님들이 정말 영적으로 성장하셔서 아이들을 위해서 마음을 쏟으시고 함께 할 수 있음에 정말 너무 감사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을 정말 많이 느끼고 온 이번 수련회였습니다. 아멘. 또 아이들을 통해서 이 기름 부음을 나눠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혹시 옆에 있던 여자친구? 남자였어. 여자였어. 네? 5분 남았대요. 자,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우리 그 청소년부 비전 캠프 갔다 왔는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뜨거움과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기쁨과 그런 것들을 계속 쉬지 않고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오면서 이제 미애기한테 재밌었냐? 그러니까 네, 재밌었어요. 명찰을 딱 챙기는 거예요. 웃으면서 놓지도 않고 명찰 딱 챙기고 너무 재밌었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너무 감사했고, 선생님도 멀리까지 가주시고, 또 김 집사님은 또 일정이 있는데도 시간을 내서 우리 아이들을 픽업해 주시고 너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학교 이제 내일 쉬고 10일, 12일 날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교도 같은 기름 부음 안에서 이런 축복과 이런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그런 기름 부음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우리 할렐루야 부르고 우리 영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